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일주일에 하루, 요새 주 5일 근무다 하니까 토요일 날 쉬는 이제 직장도 많이 있고 토요일 날도 이제 쉬는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주일은 공식적으로 빨간 날로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쉬는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하십시다. 주일. 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주일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어느 날은 쉽니다 써붙여 놓으니까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주일 그러면 일요일 다 알아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요일이란 말할 거 없습니다. 주일로 이렇게 표현하셔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렇게라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일주일 가운데서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날을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날을 지키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즉 안식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시작되었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중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시죠?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언제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해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날이 언제일까요, 그럼? 빛을 만드신 날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고 언제 마치셨어요? 언제 마치셨어요? 금요일에 마치신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언제요? 토요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그래서 우린 지난 주일에 이 창조와 관련해서 주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이 4계명이 좀 달리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현됐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즉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 안식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이 안식은 곧 쉼을 말합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의미에서 모든 우주의 참된 안식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러 가신 거예요.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 쉬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못 쉬느냐? 믿음이 없이는 못 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를 더 일하면 6일 동안 일하고 제 7째 날도 일하면 그만큼 수입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수입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치십시다. 그럼 내가 하루를 더 일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마다하고 내가 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심이 누구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못 쉬어요. 아, 그러면 내가 쉬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얄팍한 계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설령 내가 그만큼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6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를 내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정신이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6일간 내려주십니다. 6일간 내려주시고 며칠째? 7째 날에는 즉 토요일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갑절로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푹 쉬도록, 즉 창조주, 구원의 주,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구약에서 안식일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따라서 지키지 않는, 즉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광야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사람을 모세에게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 안식에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토록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날을 지킬 때에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끝나지 않는데 그것은 구약 백성들, 즉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킴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누구를 대망하도록 하셨냐면 장차 그들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4계명은 그냥 단순하게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셔서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이 제4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택하신 교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 전날에 달리십니다.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시죠? 제3시. 마가복음에 보면 제3시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9시, 오전 9시입니다. 9시에 달리셔가지고 6시간 동안, 즉 오후 3시까지 십자상에서 달리시고 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 바로 거기 아래 동산 아래 그 안에 무덤이 있었어요. 아리마다 요셉이 파는 무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언제 무덤 안에 계신 거예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안식일까지, 토요일까지 무덤에 계십니다. 언제 부활하시죠? 언제 부활하셔요? 안식 후 첫날. 자,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세 여자가 예수께서 누이셨던 무덤에 갑니다. 근데 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대답들이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아침을 안 드셨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이에요? 말을 효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에요. 실제적인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죽으셨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맨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자. 그래서 이 세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이 부활의 놀라운 이 복음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일시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신약 교회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서서히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부터 해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1세기 무렵까지 이제 토요일 날 모이기도 하고 그 다음인 일요일 날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된 일요일에 이 교회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하니까 누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이때 보면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주간에 언제 모였다고 합니까? 그 주간에 첫날에 뭐 하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한 떡이라는 것은 빵을 말합니다.
빵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빵을 뗍니까? 성찬식 때 빵을 떼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배한다라는 성경적 수고입니다. 떡을 뗀다는 표현이. 그럼 곧 그 주간의 첫날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돼요. 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연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초기에는 헌금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을 평소에 하던 대로 하고 내가 갈 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평소라는 것은 그들이 주일 즉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건 뭘 말합니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인 토요일에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일요일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토요일이 아니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요.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예? 요새 이상한 이단들이 뭐 자꾸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된다,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로 표현된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왜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혀서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날짜가 이렇게 딱 맞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의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켰던 그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에 예배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신약교회는 더 이상 토요일이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요일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복음 때문에 유배됐어요. 반모섬에서 이제 갇혀서 생활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날, Lord's Day, the Lord's Day, 주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어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말씀하셨죠.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거기에 바뀌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주일로서 또 신약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날을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구약적 안식일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창조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신약의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기초로 하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날이 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첫째 날인 일요일부터 마지막 날인 토요일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한 날이었고 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우리에게 중요하며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이 그 가운데 더욱 복된 날로 의미 있는 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세상 말로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주말이라고 해요. 위크엔드. 토요일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더 이상 신약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요. 분명히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에 있던 이스라엘이 한 주간의 맨 마지막 날로 지키던 안식일을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킴으로써 알페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일요일에, 그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기념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일요일에, 즉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목적이 있거나 이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 있죠? 이 두 군데예요. 또 하나는 요새 그렇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죠. 천국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새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 아십니까? 그 신문에도 보니까 전면 광고를 몇 차례 그때 실었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동방번개. 동방번개 들어보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집단들은. 얼마나 세력을 빨리 확장한지 몰라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의 재림주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재림주가 40명이에요. 다 자기가 재림주래요. 그리고 개척 중인 재림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만 알면, 성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 말과 너무나 얼토당토않는 말이고 허무맹랑한 말이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다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동물들이 암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유대인들에서 생각해 보면 왜 유대인들은 주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은 구약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아주 단정하게 정장을 하고 자녀들 손잡고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뭐 한다고요? 율법을 낭독하러.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잘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요. 초림에서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교라고 하는 제7일 예수 재림교. 그 안식교예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그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를 믿긴 믿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모든 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 특별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했다고 하는 명시적인 성경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왜요? 예수께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를 주일로 지켜야 됩니까? 일요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구약적 개념인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과 대요리문답 116문답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적절한 때를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한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회 중 하루를 특별한 안식일로 정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셨다. 그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장로교회가 신앙의 기준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합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작성된 아주 훌륭한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참된 교회는 이 신앙고백서의 고백과 같이 믿음을 고백해왔고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해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날을 휴일로 생각하는 것 쉬는 날의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주께서 안식오 첫날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기념하기 위해서 무더운 애를 썼고 그것을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주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요일을 이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휴일이 된 거예요. 쉬는 날이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하니까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이 교회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빨간 날이니까 다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을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예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위한 금요 예배. 또 주일 봉사자를 위한 토요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식사 당번이니 뭐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분주할 거 아닙니까? 예배드릴 틈도 없이. 그러니까 언제 예배하자? 토요일 날 예배하도록 편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 편리한 날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꼭 일요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 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커요. 그 큰 교회에서 그 알파 코스를 했습니다. 알파 코스 뭔지 아시죠? 알파 코스 하는 교회들 가운데서 굳이 주일날 예배할 필요가 없고 토요일날 하면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소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한 날을 막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었던 이 주일의 어떤 개념을 자기들 상황과 편리를 따라서 만들어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일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주일 성수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것은 성경을 통해 가르쳐드리는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주일 성수 개념 흐려지고 그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 이전에 말씀이 벌써 무너지죠. 말씀이 무너지면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침도 없고 말씀을 왜곡하니까 주일의 개념도 모호해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조건에 맞춰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를 마음대로 하지. 교회가 타락하면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일 자꾸 그런 무슨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주일에다가. 우리 합동체 교회에서 총회 차원에서 정해놓은 그런 어떤 무슨 주일 그러는 것들은 성경적인 의미를 실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성경적이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자꾸 무슨 주일이 붙여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주제, 다른 대상, 어떤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져 가도록 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 왔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주일을 만들어놨냐면은 베드로 탄생주일, 베드로 순교주일, 성스데반 기념일, 요한 기념일, 사도 빌립과 야고보 기념일, 성십자가 발견일, 그리스도의 성체절, 세례요한 탄신일, 성모 마리아 승천일, 성모 마리아 탄신일, 성십자가 찬송일, 만성절, 그리고 성소주일, 주현절, 사순절, 대강절.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톨릭에서. 근데 많이 들어본 명칭이 나오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사순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왜 합니까, 그걸? 종교적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을 갖다 그대로 따라가 아무 비판의식이나 어떤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개혁교회로 자처하면서 말씀 중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신앙을 지향한다는 개혁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걸 따라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순절.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궁금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 그 자료시에 다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 4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4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6계명, 7계명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서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면서 이 4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일에 좀 예배만 참석하고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놀러 가고 또 학교 가고 공부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겠지만 가르치는 몫은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 그걸 가르쳐요. 주일은 그냥 한번 예배 끝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루 종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주일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주일에는 일체 다른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몰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태도고요. 주일을 그렇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렇게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주일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교제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외에 교회와 공적인 이런 일 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죠? 4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를 보셔요. 회사 다니신 분들은 회사 안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은 사업체를 쉬는 거예요. 그날 쉬는 거예요. 일하지 마세요. 나만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주일 바르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너의 집안에 들어오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주일에는 뭐 하지 말라? 일하지 않도록 하라. 회사 직원들도 쉬게 하세요. 일이 바빠요? 바쁘지 않게 하세요. 그거 컨트롤 하세요. 그런데 바쁘니까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세상이 중요한 것이고 내 수입이 더 중요하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구해서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산 가지고 하지 마세요. 자꾸 계산하고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사람 눈치 보니까 주의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렇게 대충 하면서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교회가 커지면서 일도 많아지고 예배 횟수도 많아지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어느 시간 내가 편리한 시간대에 얘가 예배 참석하고 나머지 시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일을 어떻게 지내는지 관리나 하고 감독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그나마 교회가 작으니까 눈에 들어오니까 감독을 하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그동안 얼마나 사계명을 범하면서 살아오셨는지. 주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반드시 하루를 정해서 예배한 날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친히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날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지켜야 될 날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일요일로 표현된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부활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돌아온 주일 부활주일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다 거룩하며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우린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거 언제부터 먼저 뭘 이제 정해가지고 그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그거하고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이상한 사람 하지 말고 매일이 주의 날이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에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날로서 일요일을 잘 기억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이 세상이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는 이 날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울 것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의를 범하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 시간 이후로 돌이켜서 주의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주의를 바르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성도들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구유를 지킴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